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본문 말씀 통해서 문제 해결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살면서 문제없는 사람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주차장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나는 공사만 하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작년 10월 초부터 옥상 걱정돼서 방수공사 하느라고 10월 달에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창문 틈이 오래돼서 실리콘이 낡아서 새는 부분이 있어서 외벽 공사를 했습니다. 작년 10월 달부터 공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1층에 기계실에 기계가 또 이 스프링쿨러 기계가 문제가 돼가지고 기계 공사를 했습니다. 이제 좀 공사 끝났나 보다 했더니 사택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사택 공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났다 그랬더니 연초 재직회 할 때 공동위에 하는데 2층 교육관 에어컨들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공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끝이다 했더니 1층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지난달 1층 공사했습니다. 야, 이제는 1층도 했고 2층도 했고 외벽도 했고 옥상도 했고 사택도 했고 그리고 지하실 기계실까지 다 했으니까 끝이다 했더니 주차장이 또 문제가 됐어요. 이것을 겪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문제는 그치지 않는구나. 교회 공사가 그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걸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내 삶의 문제는 그치지 않는구나.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불과 6개월 동안 7가지 공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7개월 동안 공사만 한 것 같습니다. 계획해야지요, 구상해야지요, 뭐 여러 가지 공사하는 거 봐야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뭐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어쩌면 맞는 것 같고요. 우리 인생 자체가 늘 문제가 더해지는 모습, 어려움이 그치지 않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감사하게 그 많은 일을 하면서 교회가 해왔다라는 겁니다. 사실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고요. 재정으로도 결코 적은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단 정말 많은 일을 했는데 아직까지 재정이 빵꾸가 안 난 것도 은혜다. 그러니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재정부 장로님 비롯해서 재정부원들은 마음이 요새 두근두근 할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뭐 되어질까 봐 걱정스러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르게 하신 것 감사하다.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공사할 거리가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공사할 게 생기는데도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것을 공사조차 시작도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면 문제지,
우리가 힘이 있어서 공사를 하고 더 좋게 만들면 은혜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양한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능력, 해결할 힘이 있으면 참 좋은데, 문제는 내 인생인데 내가 해결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나가실 때 되어지는 일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여러 가지 고백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 문제의 해결자구나,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데, 왜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30절 말씀 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 세상에 태어나기는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보다 세상에 먼저 계셨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분이 내가 나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한 분,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그 존재는 자기보다도 먼저 계셨던 분으로 지금 요한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창세 때부터 계신 분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여태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능력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전능하신 능력,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 그리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있어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어떻게 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더라. 예수님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동행하는, 어떤 면에서는 성령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모습 볼 수 있고요.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능력자임을 그 뒤에 이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능력자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무한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나왔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지금 주 앞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그것을 내려놓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해결해 주시는가?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시대의 어린 양은 사람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드리는 제물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의 양들은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는 그런 제물로 쓰임받았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요한을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분, 그분이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죄의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인식을 못하는 게 문제지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바로 인식을 해요. 건강이 연약해서 육신이 연약해짐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바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되는 거나 죄의 문제는 우리가 바로 인식 못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여기에 더 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우리가 더 절실하게 느껴지고 무겁게 느껴지고 바로바로 느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죄의 짐인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구원자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천사가 와서 말하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분, 그분이 예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굳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번째 재앙에서 유월절 양을 굳이 설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즉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고요, 먼저는 죄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내어놓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나는 딴 사람보단 착하게 사는데, 이런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 지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분들 되길 원하고요,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가?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고통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질병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몸이 약해지는 것 어쩔 수 없고요, 세상에 살다 보면 별의별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다 이해하지도 못할 만큼, 어떤 경우에는 듣도 보도 못한 병들이 많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질병의 문제가 없는 분들 없습니다. 저는 사실 작년까지 병원에 가면 자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간호사들이나 의사들이 묻습니다. 혹시 뭐 드시는 약 있냐고. 그러면 저는 어깨를 딱 펴고 씩씩하게 말을 합니다. 없는데요. 그러면 의사나 간호사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도 안 드세요? 예, 안 먹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건강검진 했더니 약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고지혈약을 하나씩 먹기 시작했는데, 이제 뭐 드시는 약 있냐고 물어보면 네, 먹는데요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지혈약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우리는 좌우지간 몸이 점점 더 건강해지는 사람은 애들 말고는 없어요. 어른 돼서는 육신이 점점 더 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예전에 한번 산에 갔다 내려오다가 친구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렇게 산에 다녀보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 그랬더니 앞에서 올라오는 어느 어르신이 그러면 큰일인데 갈 데가 한 곳밖에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 점점 더 건강해지기보다는 점점 더 연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 옆에서 38년 된 환자가 주님의 은혜로 치료함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데스다라는 것은요, 베데스다라는 말 자체가 자비의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비의 집. 우리가 베들레헴 할 때 떡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베라는 말이 집이라는 말이고요, 데스타라는 말이 자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비의 집, 주님의 자비가 임할 때 38년 된 환자도 치료함 받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질병으로 어려움 당한 분들 있고요, 고질적인 병으로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삶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관절염, 무릎이 아프신 분들, 허리가 아프신 분들, 삶의 질이 확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남들이 볼 땐 똑같아 보여도 당사자는 삶의 질이 확 떨어져 버려요. 가까이 늘 지켜볼 때는 야, 참 힘드시겠다, 어떡할까 걱정스러울 만큼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계속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 가운데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건강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떤 곳에 가서 사람을 치료하는데 별의별 환자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온갖 병자들이 일일이 다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질병의 종류를. 그러니까 온갖 병자들이 모였는데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다양한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받는 분들 되길 원합니다. 질병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질이 다시 회복되고 좋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돕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분들, 그로 인해서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우리는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살면서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문제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은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 돈은요, 아무리 많아도 쓸 데가 더 많지 돈이 더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늘 쓸 데가 먼저 준비되어 있어요. 돈이 먼저 준비돼서 뭘 쓰는 일이 돼야 되는데 쓸 데가 먼저 생겨가지고 항상 돈을 겨우겨우 메꾸며 살아가는 게 우리들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늘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쓸 데가 항상 먼저 있으니까.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가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라고 믿는다면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몇 배라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왜? 주님은 능히 그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요새 기름값 올라서 교회 차가 여러 대니까 이게 지금 넣어야 기름이 쌀지, 토요일까지 버티다가 넣어야 기름이 쌀지 고민이잖아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쌀 때 기름을 넣으면 좋으니까. 근데 알 수가 있어야죠, 내려갈지 올라갈지.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늘 돈이 엄청나게 많은 회장님 같으면 그런 거 걱정하겠어요? 우리니까 걱정을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세계를 3번씩이나 여행하고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일할 때, 물론 자기가 벌어서 자비량으로 일하기 위해서 천막 짓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돈이 없어서 전도 여행이 중단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는 모습 볼 수가 있다. 자기가 일을 해서든 주변의 교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는 늘 조달해 주셨어요.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이 쓴 글을 읽었습니다. 100% 격하게 공감되는 글이라 안 잊어버려집니다. 저도 하던 말이거든요. 나는 그냥 말로만 했고 그분은 글로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분이 쓴 격하게 공감되는 말, 근데 하나님이 조금 더 주셔도 되는데 어떻게 딱 맞게 겨우 그것만 해결할 수 있는 거기까지만 그렇게 주시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그런데 개척해본 목사들은 그거 다 격하게 공감되는 말 같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개척교회가 2가지만 있으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재정이 있고 사람만 있으면 걱정할 게 없는데, 재정이 없고 사람이 없으니까 작은 교회고 개척교회죠. 그런데 꼭 필요한 만큼, 어느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겨우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그것은 꼭 주시더라, 그것은 꼭 주시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고요, 격하게 공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정말 겨우겨우 주시는 것을 아주 숨만 쉬게끔,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끔 주시는 그것 가지고도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겨우겨우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지 못하고 제대로 쓰지 못하니까 그것이 오래 지속되고 그것도 끊어지는 일들이 생기지, 겨우겨우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며 주를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더해 주시는 은혜가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상처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사실 마음에 상처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에 상처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이가 젊었을 때 뭘 잘못해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 얼마나 짐이 되겠어요? 사고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런데 그 아이의 엄마는 그것 때문에 아이가 문제되고 갇히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겪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엄마는
평생 동안 가슴앓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사실 내 아이가 사람을 죽인 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대할지, 어떻게 말할지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습니까?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습니까? 평생 그것을 자기 입으로 말도 못하고 가슴에 안고 그 속은 제가 볼 땐 썩어 문드러졌을 것 같습니다. 썩어 문드러졌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목사는 죽어도 까마귀도 안 먹는다고 너무 썩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볼 땐 그분이 그럴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럴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힘들까. 지금도 얼마나 시간은 오래 되었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아들은 또 잘못됐습니다. 그러니 아들도 나중엔 잘못됐어요. 혼자 남은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지금도 힘들 것 같고. 그런데 그분은 조금 특수하게 더 힘든 일이고, 사실 우리가 말들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개개인적으로 마음에 짐이 없는 사람, 상처가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짐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새는 흔하게 듣는 말, 우울증, 공황장애, 별의별 말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한 여러 가지 질병들, 사실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 마음의 상처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분 또한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외에는 우리 마음의 상처를 해결해 주실 분 아무도 없다. 저는 정말로 늘 경험하는 것, 마음이 힘들어서 사람 찾아가면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에요. 힘들다라는 것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건데, 위로받으려고 친하고 믿을만하다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했는데 항상 더 문제되는 일들을 쉽게 봅니다. 얼마 전에 어느 글을 읽었는데, 하나님과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은 사람과 말할 필요가 없고, 사람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말을 안 하는 증거다. 어느 정도 이해됩니다. 공감도 되고요. 하나님과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주님과 기도하는 사람은 굳이 사람 붙잡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늘 사람과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 붙잡고 이야기한다. 제가 그것을 사실 캡처해가지고 우리 교회 밴드에 한번 올리려고 했는데, 내가 캡처해가지고 올리는 걸 할 줄 몰라가지고, 그걸 할 줄 몰라서 못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 글을 했을 텐데. 그만큼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를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리처럼. 세리의 마음이 얼마나 늘 눌려 있었겠어요. 모든 동포들이 다 손가락질하는데 자기는 자기 스스로 알거든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건 동포들에겐 힘들게 하고 로마에 유익을 주는 일이라는 걸. 그러니 그 일을 하면서도 세리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으로. 그런 세리를 주님은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는 모습. 우리가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다는 것, 삭개오만 세리장이 아니고요,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어요. 그런 세리를 불러서, 상처 많은 그를 불러서 주님은 사용하시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다양한 문제, 죄의 문제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재정적인 문제가 됐든 마음의 상처가 됐든 사실 어느 거 하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 무엇 하나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게 없다. 이 문제 또한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싸주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신다는 것 꼭 믿으시고요. 그분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맡기고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